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십 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오늘은 교회 설립 8주년 기념주일이에요. 2014년도 9월에 이제 여기를 이제 사용하기로 계약을 하고 9월 첫 주에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9월 20일 날 토요일 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8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크고 작은 일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아름다운 동행하는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아름답게 우리 교회에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세우신 목적과 교회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같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잃어버린 자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신 이유도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냐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했냐면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구원의 사역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거든요. 교회를 데려올 거는 인도예요. 그럼 전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부디냐로 가고자 애쓰되 애수여행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이거 잘 보시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1차 전도 여행 때에 많은 열매가 맺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도 있었고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바울이 어떻게 구체적인 사건은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근데 바울이 전도의 사역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역들이 어려운 거죠.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 과정을 보면서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알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이제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어려움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집집마다 가서 이제 축구 전도를 하는데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오래된 얘기, 한 10년 전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제 하는데 거기서 집에 나와 가지고 소금을 막 쫙 뿌리면서 재수 없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이분한테는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뒤로 한 10년 동안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0년 후에 자기가 이제 전도를 하겠다 하고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자기가 사단한테 속았다라는 거예요. 아, 전도의 사명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연구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은 영혼 구원의 이 사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라는. 우리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사역을 하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1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래서 이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바울 사도가 일으키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루스드라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졌더니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내로 끌어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내에 놔두지 않잖아요. 우리 묘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죽은 사람은 끌고 시내에다 내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당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을 뻔했던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우리 동혁 형제가 금요일 날 우리 군대에 있던 후임병도 만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군대 제대하면 그쪽을 보면서 바라보지도 않는다. 심지어 그쪽을 향해서 소변도 보지 않는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군대 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생각하기도 싫다. 막 그런 입장이었다. 대부분 그런 생각. 힘들었던 곳은 바라보고 싶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라.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지금 죽은 줄 알고 내려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이게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되어서 어떤 복음을처럼 말하지 못하는
또 그것이 상처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어떤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해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그 힘들게 만드는 그런 그 일들이 어떤 그 사건이잖아요. 근데 엄청 그 충격적인 사건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를 가다가 안 되면 다른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잘 안 받아들이면 다른 동네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안 받아들여, 그러면 다른 곳에 나가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고통을 당했어요. 여기서 지금 엄청난 그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1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울과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이제 제자들이 둘러선 거 뭐냐면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선 거죠. 그런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그 성에서 일어나서 더베로 가는 거예요. 이 성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이 더베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또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주어진 사명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그냥 하는 거죠. 끝까지. 내가 주어진 자리, 내가 주어진 사명, 그것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자기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바울은 그 트라우마와 그 침체에서 벗어나서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복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되게 하는 거, 그건 뭐냐면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그것이 바울이 바울되게 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그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우고 그 바울의 사역과 그 모든 것을 든든히 세운 건 뭐냐면 그가 복음의 사역을, 그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극복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거네. 그에게는 큰 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둥이 뭐냐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사역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영혼 구원의 사역은 열리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구원의 사역은 열리는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곳은 아시아였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지금 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건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7개의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있는 그 근처를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거기를 막혔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 비두니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면 다른 데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는데도 막혔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 환상이 보입니다. 그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환상을 봤을 때에 그때 같이 있었던 그 선교의 그 멤버가 누구였냐면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 그 세 사람이 그 전도하면서 그 유럽을 건너가서 유럽 지역의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다 세웠다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우리는 지금 몇 명이에요? 우리 세 사람 넘잖아요. 세 명이 넘어요. 딱 세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지금 디모데예요. 그것도 디모데도 바울과 실라와 두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우리 16장 앞에 보면 15장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 뭐냐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떠난 거예요. 두 사람이 딱 선교를 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6장 시작할 때에 그 어디서 만나냐면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두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적은 사람이라도 그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누가 한 사람의 선교사가 또 한 사람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함을 통해서 원산 부흥 운동의 하디 선교사의 한 사람의 회개가 또 평양 대부흥 운동의 길선주 목사님의 한 사람의 회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지금 이 선교에 떠난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지금 멤버가 3명이에요. 그 3명을 통해서 그 유럽에 그 복음이 전달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이 흘러가요. 물이 흘러가는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위가 있으면 그 머리 바위를 넘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바위를 이렇게 돌아서 흘러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서 길이 막혀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그럼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 안 받아들여.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전하면 되죠.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은 전하는 거죠. 이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안 받아들여. 근데 이 사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생각나. 그럼 이 사람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열려주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혔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이용해요. 바울이 이곳이 안 되니까 아시아가 안 되니까 비두니아를 바라보고 갔던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 사역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오늘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주의를 했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40일간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섬길 때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언제까지 섬기냐면 10월 28일까지 우리가 섬기고 30일 날 초청주의를 해요. 토요일 이제 30일이 이제 28일 금요일이고 토요일 주일 날이 이제 초청주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때까지 무엇을 하냐면 아까 우리가 그 1, 2, 3, 4 운동 보여줬죠?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1, 2, 3, 4 운동을 보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든지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 다 우리 카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잘 요새 사용하지 않지만 거기에 말씀을 나누는 은혜 받은 거, 또 전도하면서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3명을 여러분 작정을 하는 거죠. 내가 이번 40일 동안 내가 3명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예비 신자를 품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데 뭐냐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예비 신자를 마음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제 남전도에 모임하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 예수 믿어서 다른 교회 가도 된다. 근데 어저께 남전도에 모임하면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우리 교회 다 데리고 인도하라고 해도 돼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왜? 제가 얘기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 돈이 있어요. 이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빼가지고 왼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럼 어차피 다 그게 내 돈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교회 오던 이 교회 저 교회 가던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내가 품을 사람이 없어.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품어도 돼요. 그 사람이 문자를 보내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먼저 품고 그 사람한테 매일 3번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을 불어서 기도하고 좀 더 기도하고 싶으면 밥 먹고 난 다음에 시간을 좀 내서 기도하면 돼요.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뭐 영상을 보내는 거죠.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영상을 보내서 이제 영상을 제가 보내주면 그걸 보내서 뭐 몇 번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떠냐, 잘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여러분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럼 얘기가 되면 이제 그 사람한테 자기 이제 예수 믿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기도하고 영상 보내고 또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전화도 하고 또 뭐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40일 동안 섬기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왜? 내가 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거,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도 될 수도 있어요. 멀리 있는 내 친구들에서 내 친척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상을 보내는 거, 카톡으로 보내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뭐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가 또 그분이 내가 보기에 이분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도 되겠다 하시는 분은 초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은 아직도 한참 그 교회 나올 정도의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번 40일 동안은 그렇게 섬기고 또 내년에 또 있으면 내년에도 그렇게 섬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40일 우리가 선포주를 하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그 알을 품는 것처럼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영상을 보내는 거.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내가 여러분은 그 사람을 잘 섬겨줬다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맛있는 걸 사줬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사업을 도와줬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일을 해결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사람한테 전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람한테 그 복음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영상도 보내주고 그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1, 2, 3, 4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상을 보내는 거. 우리가 40일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또 이웃이나 또 여러분 친구나 그렇게 마음에 품고 그 40일 동안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혼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